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4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천국 시민 헌장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14번째 반석 위에 지을래 모래 위에 지을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본 동경에는요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법으로는 약 한 1년이면 지을 수 있는 그 호텔을 4년을 거쳐서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기간들 가운데 절반인 2년을 기초공사하는데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느냐? 그 시간들 때문에 1년이면 지을 걸 4년씩이나 걸린다. 그렇게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또 계속 다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4년 만에 임페리얼 호텔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그 완공된 그 호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호텔은 돈이 많이 들어갔다. 시간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물이다. 라고 그 호텔의 건물 자체를 나쁜 건물로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동경에 있었던 모든 건물의 3분의 2가 다 파손이 되고 파괴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호텔만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유리창 5개만 깨졌대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했고요. 모든 사무실의 집기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유리창 5장만 딱 상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호텔을 지었던 그 라이트는 건축가로서 신화적 존재가 됐고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이 기초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만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기초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요 2사람이 지은 2개의 집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 집은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어디 위에 지어져요?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 모래 위에 그 집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신앙생활을 이 집 짓기에 비교하셨을까요?
집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치품으로 여기던데, 재산으로 알고 있던데,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집은 사치스러운 여흥이나 사치스러운 오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식케 하는, 또 편안하게 하는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신앙생활을 꼭 필요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must, 꼭 절대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봅시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었어요? 목수였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예수님은요, 그 목수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중요하고 또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며 그 기초가 좋아야 집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1995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에 제가 처음 와봤는데, 그때 이제 여러 군데를 돌면서 어딜 가봤냐면 저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갔더니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서 있죠. 맨하탄이 섬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뭐 저만 아는 건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 쉬운 걸 얘기하니까 지금 다들 비웃는데, 전 그때 그랬어요. 그게 섬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맨하탄에 보면은 고층 빌딩들이 무지하게 많이 서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911 테러로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또 크라이슬러 빌딩, 라디오 시티 빌딩,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빌딩들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큰 빌딩들이 그 한 지역에 그렇게 어떻게 다 모일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의문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대요. 바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곳에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지진이라든지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그 빌딩들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초라고 하는 것,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듯이 그렇게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그 기초와 반석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벌써 알 수가 없죠. 언제 아냐면 큰 비가 내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큰 비가 와봐야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만 비가 왔는데 이른 비가 있었고 늦은 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따금씩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큰 비가 내릴 때는 단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니까 땅이 그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급류가 되어서 반석과 반석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창수가 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나고 옆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느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 위에 세워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언제 판가름이 나요? 홍수가 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가 판가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집은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떠받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이 사람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알아봐야 될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의 삶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네,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출발입니다. 그가 집을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지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아갈 집인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잘 지으려고, 좋은 자리에 쓰려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을 피해서 반석과 반석 사이에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어떤 면으로 외관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기초를 닦는 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금방 지을 수가 있어요. 기초를 닦는 데 써야 할 그 신경을 어떤 면에서 근사하게 외관에 아마 신경을 써서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집 짓는 데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아서 꼼꼼하게 느린 것 같지만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근사하게 지어서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중심적이 아니고 거칠해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자리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뭘 하는지, 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이것이 나의 타이틀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그 직분에 의해서 그걸 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장로의 직분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거칠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많이 베푸는 사람 같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 자리가 딱 되잖아요.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잡기보다는 세상을 잡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보다는 나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망하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을 거, 이왕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거,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은밀하게 구제하며 은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계속 우리는 14주 동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초 작업,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요, 오로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석과 반석 사이로 흘러가는 급류에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의로는, 우리의 자랑으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장담하건대, 여러분, 저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곧 무너져 내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이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잘난 맛에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무늬만 수박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기초가 돼서, 반석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서 강조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행하는 것.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단어는 특별히 두 개 중에 저는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은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듣는 것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99편 10절에 이야기했듯이 주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간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얘기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순종하는 그 끝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순종의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주 동안 우리는 이 산상수훈, 정말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걸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요, 큰 목장을 경영하던 갑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부모는 그 보덴에게 전 세계 여행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그래서 그는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특별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한평생을 바치리라. 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성경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No reserve. 무슨 뜻이에요? 지체하지도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다. 이 확실한 결심을 성경책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는 미국의 명문인 예일 대학을 졸업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가문의 자제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그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프리스턴 신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모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차도 사지 않고 검소하게 걸어다니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를 말립니다. 왜 그런 곳에 가냐고. 네가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여기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왜 꼭 네가 가야 되느냐고 말립니다. 그때 그는 성경 표지 안쪽에 또 한마디의 말을 또 집어넣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그 확고한 의지의 마음을 성경책 뒷면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합니다. 그런데요, 이집트에서 사역한 지 4달도 채 안 돼서 그는 뇌망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이 발병한 지 1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의 성경 표지 안쪽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유서를 한 장을 썼는데 딱 3마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지체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내 생명조차 드린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유언을 남기며 그는 세상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후퇴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정진하겠다. 비록 내 삶이 짧다 할지라도 그 드린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 자기의 삶에 다 드린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4주 동안 우리는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No reserve. 또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No retreat. 그리고 주 앞에 드린 그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No regret.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드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드릴 것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1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맙시다. 바로 드립시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맙시다. 자꾸만 세상의 눈을 돌리며 세상을 흘끈거리며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